자녀가 어린 유아일 때는 기저귀를 차지 않을 때가 되면 나아질 거야 생각하다가 걷기 시작하면 나아질 거야. 학교만 가면 나아질 거야. 졸업만 하면 나아질 거야. 결혼만 하면 나아질 거야. 그러다가 결혼했습니다. 그러더니 다시 손주 똥기저귀를 치우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항상 나아질 거야 라고 말하면서 좋은 때를 기다리며 사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이 완벽해질 때를 혹시 기다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런 때는 없습니다. 각 단계마다 나름대로의 문제가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간절하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오늘에 충실하게 살라는 가르침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라는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앞에 있는 가르침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땅의 보물과 하늘의 보물 사이에서, 성한 눈과 나쁜 눈 사이에서,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서 바른 선택을 하였을 때 그 다음 선택을 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땅의 보물을 선택하고 나쁜 눈을 선택하고 재물을 선택하게 되면 그 다음 선택은 필연적으로 염려가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의 삶을 살아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오늘 말씀이 계기가 돼서 믿음의 삶을 굳건하게 살아가시는 모든 권속 되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세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5절은 염려하지 말라는 도입 명령입니다. 26절에서 30절은 하늘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통해서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 두 가지 실증적인 예들을 주님께서 제시하십니다. 그리고 31절부터 34절은 염려하지 말라라는 명령을 반복하시면서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반대 명령을 하심으로써 오늘의 이 위대한 가르침이 마무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소유에 대한 가르침에서 염려에 대한 주제로 변환하고 계신 것입니다. 염려하다라고 번역되고 있는 이 헬라어가 메림 나우라는 단어인데 오늘 본문에서 무려 6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원어상으로 보게 되면 이 메림 나우라는 이 동사가 과거 시제와 현재 시제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과거 시제로 사용될 때와 현재 시제로 사용될 때 그 의미는 다른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의미를 통합시켜서 예수께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그 가르침의 의미는 염려를 아예 시작하지도 말고 만약 무엇인가 염려하고 있다면 지금 당장 그 염려를 멈추라. 이 두 가지 의미를 이 시제 속에서 주님께서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 더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메림나오라는 이 동사는 얻으려고 열심히 애쓰다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인 우리에게는 세상의 창조주 안에서가 아니라 세상의 피조물 안에서 우리의 안정을 찾으려고 하는 강한 욕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필요를 세상에서 채우려고 애쓰다 보면 세상의 염려로 어느 순간 가득 차게 되게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혹시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구하느라 너무 많은 시간을 사용하면서 정작 하나님을 구하는 데는 너무 적은 시간을 사용하고 있지 않은지 한번 자신을 깊이 되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염려를 금하시는 첫 번째 이유는 염려가 비신앙적이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는 조지 뮬러 목사님은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요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입니다. 너희가 염려하느냐 너희 믿음이 죽을 것입니다. 너희가 믿음을 갖겠느냐 너의 염려가 죽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 염려와 믿음은 절대 양립 불가능하다는 것을 조지 뮬러 목사님께서 강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는 우리가 종종 빠질 수 있는 심리적인 불안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금지하는 우상 숭배라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의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이 죄가 아니라고 할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에 대한 언급 바로 뒤에 생활의 염려가 이야기되고 있다는 것은 생활의 염려가 방탕함과 술 취함이 죄인 것처럼 염려가 죄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염려는 죄인 것입니다. 염려하는 것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불신앙이기 때문에 염려가 죄가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염려를 주는 것입니다. 마귀가 왜 우리에게 염려를 주려고 합니까? 염려를 줌으로써 여러분의 눈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관심을 딴 데로 돌리게 하려는 것이 마귀의 목적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경계하실 수 있는 모든 권속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염려를 멈춰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염려가 비생산적이기 때문입니다. 어니 제이 젤린스키라는 사람이 쓴 책 Don't Hurry, Be Happy, 이 책의 제목은 느리게 사는 즐거움으로 번역이 돼서 출판이 되었는데요.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염려의 40%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 것이고 30%는 이미 일어난 사건에 대한 것이며 22%는 너무나 사소한 것에 대한 것이고 4%는 우리가 어떻게 해도 바꿀 수 없는 일이며 단지 4%만이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진짜 문제입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어니 제이 젤킨스가 하는 말은 우리들이 하는 염려의 96%가 아무짝에도 쓸데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신 염려가 실제 일어나지 않게 되면 우리는 한 번 헛되게 염려한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염려하시는 것이 실제 일어나면 한 번만 염려하고 될 일을 두 번 염려한 것이니 그건 역시 지혜로운 일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시카고의 조지프 세바스 판사라는 사람이 무려 4만여 건 가까운 이혼 소송을 재판하였는데 이혼의 주된 원인이 거의 대부분 사소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뉴욕 카운티 검찰청의 검사장이었던 프랭크 S. 호건이라는 검사는 절반 이상의 폭행과 살인사건이 술집에서 괜히 허세 부리다가 가정에서 아무것도 아닌 일로 말다툼하다가 폭행과 심지어 살인사건이 벌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콜로라도 롱스피크란 곳에 거대한 나무에 잔해가 있다고 합니다. 이 나무의 수령이 무려 400년이라고 합니다. 400년 넘는 기간 동안 이 나무가 무려 14번의 벼락을 맞았고 그리고 수많은 눈사태와 폭풍을 견디면서 끄떡 안 하고 이 나무가 400년을 버틴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무가 어느 날 쓰러졌습니다. 왜 쓰러졌는지 아십니까? 딱정벌레 때문에 이 나무가 쓰러졌다는 것입니다. 아니, 벼락을 14번을 맞았는데 눈폭풍과 눈사태까지 견딘 이 거대한 400년 수령의 나무가 고작 누르면 죽어버릴 딱정벌레에 허무하게 이 나무가 쓰러졌다는 것이죠. 이 조그만 딱정벌레가 마치 우리들의 영혼을 갉아먹는 염려와 같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일에 염려하는 상황들도 많이 있지만 이 작은 딱정벌레와 같은 사소한 일에 염려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써버린다는 것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잠언 17장 22절을 보게 되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이 말 정말 사실이죠? 성도 여러분,
이건 의학적인 상식이죠. 임상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염려하는 사람은 몸의 모든 기능들에 좋지 못한 영향을 줘서 몸의 독성 인자들을 높여서 염려하게 되면 대표적으로 정신질환, 위궤양, 고혈압, 천식, 류마티스, 감기, 갑상선, 관절염, 편두통, 시력장애, 심장병, 거의 모든 병이 이 마음의 이 염려에서 비롯된다는 것 다 아는 상식이죠. 그런데 어떻게 하십니까? 이 염려가 심지어 암세포를 죽이는 항암 인자까지 죽여서 각종 암의 결정적인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다 아시는 바라고 생각합니다. 염려하는 것 비신앙적이고 비생산적인데 무익할 뿐만 아니라 이토록 해롭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염려를 던져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염려를 던져버리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 주님께서 왜 염려를 던져버려야 하는지 실증적인 예를 자연에서 들어서 가르치세요.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선생이신지. 알렉산더 슈머만이라는 저명한 유대인 신학자가 있습니다. 경청하십시오. 이런 말을 했어요. 존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리고 만물이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사람에게 알리고 사람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과 교감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공중의 새도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며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리시고 하나님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이 서로 교감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이 자연신학에 대한 탁월한 깊이 있고 그리고 평이한 말로 잘 표현했다고 생각이 돼요. 예수님께서 공중의 새와 들에 핀 백합화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잠깐 멈춰서라. 잠깐 멈춰라. 잠깐 멈춰서서 이 세상에 작동하고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는 감수성을 갖기를 원한다. 귀하지 아니하냐? 더할 수 있겠느냐? 염려하느냐? 너희일까 보냐? 이 질문의 형태예요. 이것을 rhetorical question, 수사학적 질문이라고 해요. 수사학적 질문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정말 대답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너무 명확하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수사학적 기법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선생이신지 수사학적 기법을 그 말씀 속에서 이 질문을 얼마나 가르칠 때 잘 활용하시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주님께서 강조하는 것은 믿음과 염려는 절대 양립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염려는 같이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도 다스리시고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어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한 우리들을 돌보지 아니하시겠느냐? 주님께서 강력하고 간절하게 우리의 영혼을 향해서 호소하고 계신 것을 들으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삶이 어떻습니까? 얼마나 냉엄하고 냉혹합니까? 정말 생계를 이을 수 없는 의식주의 문제에 걸린 사람에게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어떻게 들렸을까요? 헬무트 틸리케 박사가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의 목회자요 저명한 신학자였습니다. 독일의 슈투트가르트의 성마가 교회에서 이 산상수훈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 갑자기 공습 사이렌이 윙 하고 사이렌이 울린 거예요. 영화에서 그런 장면 많이 나오죠. 연합군의 폭격이 독일 땅에 떨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생사의 기로의 순간에 산상수훈을 설교할 때 염려로부터 자유를 설교하는데 폭탄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폭탄이 떨어지는 상황이 있을 수 있죠.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 하는 문제, 정말 신앙적인 결단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굉장한 결단을 우리가 요청하는 거예요. 틸리케 박사의 책 저도 가지고 있거든요. 믿음과 현실 사이.
책 제목도 비장하고 적절하죠. 믿음과 현실 사이. 거기에서 틸리케 박사 이렇게 말합니다. 새와 백화파에 대한 이 말을 누가 했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낭만적인 자연 애호가나 몽상가의 입에서 나왔을 때와는 그 의미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근심 없는 새와 백합화를 가르쳐 보이시면 우리는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들어야 합니다. 그분이 이 땅에서 사신 삶은 근심 없는 새나 백합화의 처지와는 거리가 너무나 멀기 때문입니다. 산상수훈을 가르치는 그 시각에도 십자가의 그림자가 예수님을 향해 다가오고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명하시는 예수께서 먹구름에 뒤덮인 자신의 내일을 내다보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염려 없이 놀라운 자유를 누리는 새와 백합화에 대한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짜릿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은 여러분의 삶에 괴로운 일이 없을 것이라고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그것이 비신앙적이고 비생산적이기 때문이라는 사실과 하늘에 계신 아버지란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여러 번 강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심을 믿으십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돌보심의 범위를 넘어서는 고난은 여러분에게 허용되지 않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지금 우리에게 이해되지 않고 지금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워도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믿으시죠? 이런 말씀으로 우리를 지키고 계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스도인들이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괴로운 일은 없을 거야 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31절을 보게 되면 25절의 말씀을 주님께서 반복하고 계세요. 좋은 선생은 반복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게 이르기를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스펄전 목사님은 인간의 염려의 삼위일체라고 재밌게 표현했어요. 의식주가 염려의 삼위일체예요. 이 삼위일체 섬기며 살고 계십니까?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기독교는요, 의식주의 필요를 무시하거나 부인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의 몸을 만드셔주셨어요. 몸은 귀한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변화된 몸을 입게 될 거예요. 이 몸의 필요를 채우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돌보시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분별력 있는 준비를 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금하신 것은 분별력 없는 염려를 금지하신 것입니다. 자기 안전에 몰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의식주를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전에 몰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 안전에 몰두하는 것이 하나의 잘못이라면 그것과 정반대의 잘못은 모든 것을 더하셔? 그러면서 빈둥빈둥 거리면서 하늘의 아버지께서 다 공급해 주실 거야 라고 말하면서 게으르고 무책임하게 사는 것도 잘못입니다. 그런 사람 왕왕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은 자신의 생계를 꾸려나가는 책임에서 면제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는 책임에서도 면제되지 않습니다. 굶주리는 사람이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렇게 굶주립니까? 하나님의 공급이 충분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인간의 나눔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믿으십니까? 여기서 맡긴다라는 동사, 이 동사 매우 강한 동사입니다. 이것은 세게 던지다, 멀리 던지다, 강타해서 내쫓아버리다. 매우 가격한 동사입니다. 우린 염려를 던져버릴 때
공격적일 만큼 적극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여러분에게 염려의 짐을 지우려고 할 때 공격적으로 염려를 주께 던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여러분에게 염려를 지울 때 있죠. 그때 말하는 것입니다. 안 돼! 나는 염려를 지고 살지 않을 거야. 나는 이 염려를 주께 세차게 던져버릴 거야. 아멘. 그런데 염려를 던져야 되는데 책임을 던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주님께서는 염려를 던지라고 했지 책임을 던지라고 안 했거든요. 아담도 책임을 던지고 아브라함도 이스마엘의 일들이 있을 때 책임을 던져버렸어요. 이걸 거꾸로 한다니까요. 염려는 끌어안고 책임은 던지면서 사는 미숙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게 안 사시죠? 33절 보십시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32절을 보게 되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33절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 번역으로는 다 구하다라고 되어 있죠. 영어 번역 한번 찾아보세요. 이게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는지. 성경 원어상으로는 이방인이 구하는 것과 제자들이 구하는 것이 하나는 에피제테오라는 동사고요. 제자들이 구하는 것은 제테오라는 동사예요. 헬라어를 아는 사람은 이 차이를 식별했을 거예요. 이방인이 구하는 것과 제자들이 구하는 것에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에피라는 말은 전치사입니다. 완성을 의미해요. 완성. 이방인들은 에피제테오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은, 세상이 구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구하는 것은 과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구하는 것은, 거기에도 현재 시제가 사용되고 있거든요. 제자들이 구하는 것이 현재 시제가 사용되고 있는 것은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일생에서 한 번 결단해서 헌신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시제, 현재적이고 지속적인 제자들의 삶의 뚜렷한 특징이 되어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뚜렷한 특징이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방인들의 삶의 방식은 자신의 안전에 몰두하는 것이라면 제자들인 우리들은, 아멘? 제자들은 우리들은 우리의 삶을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몰두하는 것입니다. 긴급한 것을 하다가 소중한 것 놓치며 살 때 많았을 것입니다. 열심 내다가 길 잃은 적 있으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는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목적이 불분명할 때 모든 염려가 파생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필생의 영원한 목표가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에 몰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부단히 집중하고 계획하고 그리고 행동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이 복 받으시는 모든 권속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4절에 도착했습니다. 3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이렇게 살고 계세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오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거는 후회하고 미래는 염려하면서 현재를 놓치고 살아요. 그러나 믿는 우리들의 삶은 과거를 후회할 것이 아니라 과거에서 배우고 미래를 염려할 것이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며 현재를 살아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입니다. 이 가르침 받으셔야 합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유일한 방법이자 최선의 방법은 모든 지혜와 열정을 오늘 할 일에 집중시키고 그 일을 훌륭하게 하는 일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뉴욕타임스의 경영자였던 아서 헤이스 설스버거라는 사람이 2차 세계대전 때
전 유럽이 화염에 불탔을 때 그가 자신의 묵상을 시로 표현했는데요. 그 시의 일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귀담아 들으세요. 주여 내 걸음을 지켜주소서. 저 먼 곳 보려 하지 않으니 다만 한 걸음씩 인도하소서. 다만 한 걸음씩 인도하소서. 신곡을 단테가 쓴 거는 아시죠? 읽어보셨어요? 단테가 이런 말 했어요. 가장 소중한 재산은 바로 오늘이며 가장 확실한 재산도 오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을 충실하게 살라는 것이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성경적 의미의 겸손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겸손입니다. 그리고 이 겸손은 어떻게 표현되는가? 염려를 주께 맡겨드리는 것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문제는 염려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해결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제가 처한 이 모든 상황에서 제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을 제게 보여주시고 제가 그것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제가 처한 이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면 제게 은혜를 베푸사 이 상황을 오직 주께 맡겨드리며 주님의 거룩하신 뜻과 완전한 때에 따라 주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인내하며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매님들은 소프트볼 선수라고 생각하세요. 형제님들은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라고 생각해 보세요. 손에 소프트볼 한번 쥐세요. 그리고 결단하세요. 염려를 세게 선 밖으로 던져버린다. 던져버리시기로 던져야 될 것 있으시죠?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결단하시고 던져버리십시다. 그리고 기도하세요. 공중의 새도 들의 백합화도 보지 못하고 감수성 제로로 살아가는 것 회개하십시오. 온 우주와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궁극적인 선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진실로 믿고 염려를 시작하지 않기로 하고 있는 염려는 던져버리기로 오늘 결단하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될 간절히 소원합니다. 염려에서 자유케 되는 축복을 받으시는 모든 권속되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간절히 축원합니다.